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항상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고요. 또한 16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했고요. 17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란 말을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감사라고 했을까요? 심리학자 어빙하우스에 의하면은 의미 없는 단어들 또한 상대방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20분이 경과하면 47%가 망각하고요. 이틀이 경과하면 66%가 망각하고요. 6일이 지나면 75%를 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잘 들었는데 혹시 이 가운데 설교 제목 기억하신 분 계시나요? 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고 또 그 메시지를 마음에 두지 않으면 제목조차도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억하는 것은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감각 기억은 머릿속에 어떤 것이 1초 정도 머무르다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전화번호 또한 상대방 이름 이런 것을 듣기는 들어도 새겨 듣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각 기억이 아닌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단기 기억은 조금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의 이름이나 나이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그냥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되새긴다는 것입니다. 저분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아내에게도 물어보고 이웃 사람에게도 물어봐서 그것을 반복해서 자기가 스스로 중얼중얼 거리게 될 때에 그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 매년 이제 6월절이나 또한 출애굽하면서 홍해바다를 이제 건너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반복해서 기념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수감사절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단기 기억으로서 반복하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장기 기억으로 영구적으로 기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장기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든지 또한 누구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 깊이 상처가 있다든지 그런 말은 사람이 20년, 30년 지나도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스스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성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험한 사람, 구원의 체험이 있는 사람,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 또한 천국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려고 이제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감각 기억으로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오늘 추수감사절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감사한 일을 세어보는 일이다. 감사하는 일을 세어보는 거. 그래서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밥 존스 같은 목사님은 마음의 동산에 피는 꽃 중에
가장 살아온 꽃은 감사의 꽃이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늘 예배를 시종 일관 함께 변함없이 드리고 있지만 오늘은 진정성 있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첫째,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어떤 교회든 한 몸, 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평강으로 인해서 감사라, 항상 감사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구원받은 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면 이 세상의 평화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평강, 없어지지 않는 평강,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내적인 평강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해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백할 수 있다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할까요? 감사할 것을 알면서 남편으로 인해서, 자식들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또한 이웃 형제들로 인해서 감사할 것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데도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경제학자 존 카우스키의 저서에 신생 국가의 경쟁 성장이라는 책에서 그는 인간들 마음속에 항상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불만족하게 만드느냐? 심리적으로 보면 상승, 기대, 혁명의 심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상승, 기대, 혁명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사람들은 그들의 경제 생활이 과거에 비하면 괄목할 만큼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어려운 생활들을 다 우리가 지켜본 사람들 아닙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6.25 전쟁, 또 그 후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거쳐서 지나오신 분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높은 수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만을 하는지, 왜 불평을 하는지, 왜 그럴까요? 상승 기대의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대적 빈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든지, 내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든지, 내 자식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 상대적 빈곤 때문에 생활 수준은 높아졌고 여유롭게 살면서도 늘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하여 경제 수준이 향상되어 절대적 빈곤은 사라졌지만은 남보다 못하다고 하는 상대적 빈곤 때문에 불만과 투정과 원망이 계속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면서 불평 불만할 것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는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에게는 무한한 소욕이 있는데 이 무한한 소욕을 채우지 못함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한 예로 성경에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 남편이 몇 명이나 더 있었어요? 5이나 더 있었어요.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은 그 남편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역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늘 갈증을 느낄 뿐 정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은 비로소 만족함을 느끼게 되었고 자기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만일의 감사, if의 감사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주신다면 나는 감사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한다면 나는 감사하겠다라는 조건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때문이라는 감사입니다. because라고 하는 감사인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취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마운 얘기죠. 감사를 표현했다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비록 없을지라도 spite, 비록 내게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뭐하는? 감사는 비록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는 아무 조건이나 이유를 붙이지 않냐고 단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감사하는 성숙한 감사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3차원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믿음의 다니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풀무 가운데 던지겠다고 했을 때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시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찬송가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하박국 선지자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대표적인 사람인데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성숙한 감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헬렌 켈러는 3차원적인 감사를 했어요. 시각장애인이며 언어장애인이며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며라는 책에서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토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이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어요.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박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 누릴 수 있는 평범한 것들 아닌가요? 눈을 감고 지난 한 해를 해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받은 복이 이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안에 정말 감사의 잔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경쟁심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감사로부터 멀리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15절에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뭐 하는 자가 되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 마음에 찔리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기 두 가지 단어요. 범사라는 단어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범사라는 말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라는 뜻이고요. 항상이라는 말은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강도 높은 그러한 메시지 아닌가요? 제 마음속에 항상, 범사 그 두 단어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지 못한 삶이 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건 없는 감사, 다니엘이나 하바국이나 사도 바울 또한 욥처럼 영성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항상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과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세 종류로 분류했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탐구만 하는 자, 연구만 하는 그런 인생은 불행한 자라 이렇게 말했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인, 이 사람은 행복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감사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은 감사도 자기 기준에서 탐구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감사할 만한가 하지 않은가 머리로 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감사의 풍성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365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좋은 아내 주신 거 세어보라, 좋은 남편 주신 거 세어보라, 좋은 자녀들 주신 거 세어보라, 헤아려 보라, 받을 복을 세어보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진전성을 가지고 감사할 때 풍성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떠한가? 아내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남편의 영성을 볼 수 있어요. 자식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자녀에 대한 영성을 볼 수 있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신 대로 10명 문둥병자가 주님을 찾아와서 치료받은 후에 몇 사람이 왔어요? 몇 사람이 감사했어요? 한 사람, 10분의 1입니다. 10명 중에 한 명만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신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물으신 거 단 한 가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문둥병을 치료했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의 능력으로 나을 수 없는 문둥병을 주님의 그 말씀으로 치료해 주었구만.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9명의 문둥병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한 사람만 감사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한 사람만 받았습니까? 거듭난 것, 생명을 얻은 것은 그 한 사람만 받았습니까? 왜 감사 표현을 못합니까? 왜 감사할 줄 모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 놀라운 구원을 감사할 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십자가에 다시 못을 박지 않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정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자녀들 건강한 것 감사합시다. 우리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 감사합시다. 우리가 카톡으로 정말 서로 간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감사합시다. 우리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당연한가요? 당연한가요? 감사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감사는 치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요. 감사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요. 감사는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요. 감사.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그랬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그러면서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을 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첫째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고, 두 번째는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얻게 했고, 세 번째는 큰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감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원하는 사람, 즐겨내는 사람. 이제 2021년도 한 달 조금 더 남았어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자원해서 함께 섬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인색이나 억지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기면서 섬긴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도 없고 또한 농사도 질 수 없고 또한 자기 집에 저축이라는 것은 하나도 저축하지 못한 양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 백성들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아침마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갖고 왔든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로 저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감사하는 방법은 자원하는 거구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예배드리는데 억지로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자은함이구나.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구나. 두 번째는 힘을 다하여 감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뭐하도록?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이 즐기는 일은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스포츠든 운동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하기 싫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요, 힘에 지나쳐도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도요, 그것 때문에 피곤하단 말 절대 안 해요. 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자기가 즐기는 일이니까.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드려질 때 힘에 지나도록 하십니까?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합니까? 우리는 하늘에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힘을 다하여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힘을 다하여 최선의 것을 드렸습니다. 향유를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마가는 머리에, 요한은 발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머리에서 발까지 부었다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이 여인은 기꺼이 모든 것을 힘을 다하여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여인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소문난 여인 되고 싶지 않나요? 종암동에만 소문난 그런 여인이 되지 말고 세계 소문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할 때? 힘을 다하여 감사할 때. 아멘? 힘을 다하여 사랑하니까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주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세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 감지덕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분에 넘치는 듯 싶어 대단히 고맙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몹시 고맙게 여겨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자란 한문은 다할 함자에 이 다할 함자에 마음 심자를 합쳐서 되어서 마음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감사, 사자는 말씀원에 쏠사를 합한 글자로 화를 쏘듯 분명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말한다면 마음을 다 담아 화살을 쏘듯 분명하게 하나님께 그 말을 하여 드리는 인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 정말 즐거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셨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5,000명을, 남자들만 5,000명 이상 먹였다니까 한 2만 명 이상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한 소년을 통해서 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그 작은 것을 보고
그것은 한 소년이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5천 명, 또한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2만 명, 2만 명을 먹이기에는 그거는 너무 작은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에 손을 얹고 축사하셨다는데, 그 축사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기도?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장정만, 남자들만 5천 명이 먹고도 남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은 어떠하셨나요? 이 나사로의 이 여동생들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오빠가 죽었을 때 좀 일찍 왔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사흘이 지나서 썩은 그 나사로에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뭐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했어요. 감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감사 표현할 수 있다면, 머리로 계산하는 감사가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정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차원에서 힘을 다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신 산 증인들이십니다. 어떤 분은 10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분은 20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분은 30대부터 지금까지, 아니 어떤 분은 모태부터 지금까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원했고 힘을 다했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